오늘은 보이지 않는 손을 해석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왕의 지파가 된 이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다가 왕의 지파가 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동생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종이 되겠다라고 자처했던 희생적인 태도였습니다. 유다의 이러한 희생적인 모습이 총리 요셉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켰습니다. 45장 1절 보시면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이 정이라고 하면 감정을 말하겠죠. 영어를 보니까요, then Joseph could not control himself. 그래서 이 말은 요셉이 이제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정말 북받치는 감정을 통제할 수 없었다는 그런 뜻이죠. 과거에 자기를 노예로 팔자고 제안했던 유다가 이제는 노예가 될 위기에 처한 막내 베냐민을 위하여 내가 대신 노예가 되겠으니 이 아이는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달라고 자신을 담보로 내놓았죠. 요셉은 형들이 더 이상 시기와 질투로 형제를 버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을 할 줄 아는 존재로 변화되었음을 유다의 호소를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것은 유다의 변화된 모습이 주요 원인이자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를 포함한 형들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22년이라는 세월 동안 일하심의 결과였습니다. 동생 요셉을 정오하여 애굽의 노예로 판 죄가 자신들에게 일으킨 파장은 실로 막대했죠. 아버지 야곱을 커다란 상실감의 상처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매일같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양심에 큰 또 가책을 받게 되죠. 자신들의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힘든 그런 세월들을 보낸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갈등 관계에 있었던 요셉과 형들을, 요셉은 애굽에 있었고 형들은 가나안 땅에 있었죠. 그런 하나님은 어느 한쪽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이 양쪽에 있는 자들을 다 변화시킨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철저히 깨닫게 하셨고, 또한 요셉이 또 형들을 향한 정오심을 또 가라앉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이 자기에게 해를 끼쳤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고 해석하는 자로 변화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7세 요셉은 자기를 정오하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릴 때 왜 이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는지를 이해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시운 누명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힐 때도 왜 이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45장 8절 보시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애굽에 가게 됐는데 애굽에 보낸 자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판 죄 때문에 괴로워했으나 요셉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배후에서 형들을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았습니다. 형들은 자신들의 손이 요셉을 팔았다고 생각했으나 요셉은 형들의 손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손을 보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자기의 보이지 않는 손을 보게 하심으로 그동안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형들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요셉을 하나님의 섭리를 해석할 수 있는 자로 변화시킨 겁니다.
요셉은 형들 때문에 13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그리고 옥에 갇힌 죄수로 살았습니다. 13년 동안 참 억울함이 마음에 가득 찼겠죠. 그 억울함이 어떻게 지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고 그 억울한 감정이 사라진 건 아니죠. 그러나 그 감정을 극복하고 형들을 용서하고 입 맞추게 되었습니다. 45장 15절 보시면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이 이처럼 형들을 보복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해석하는 자로 변화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능력, 우리도 반드시 소유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일을 일으키고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 모든 것들을 일으키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읽어내는 사람,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사람, 상처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해석하는 자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렌즈로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살면서 각자 나름대로의 렌즈를 형성하게 되죠. 보수의 렌즈로 현실을 바라보는 자가 있다면 또 진보의 렌즈로 보는 자가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오면서 자기의 고유한 렌즈를 장착하게 되죠. 중요한 것은 현실을 제대로 해석하는 렌즈를 장착하는 겁니다. 왜곡된 렌즈로 사물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왜곡되어 보이기 마련이죠. 우리에게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는 렌즈가 필요합니다. 아니, 그 이상의 렌즈가 필요한데 그것은 현실을 일으키시고 조정하시는 존재를 보는 렌즈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렌즈는 역사를 움직이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하는 렌즈입니다. 우리는 이 렌즈를 성경의 렌즈라고 부릅니다. 성경을 읽으면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보는 렌즈가 형성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해석하려면 먼저 성경의 렌즈로 현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현실만 바라보면 실망하게 되고 원망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정오가 가득하고 불만이 가득하고 낙심이 가득한 것은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렌즈로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현실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렌즈가 있다면 소망으로 인내하게 됩니다. 고난은 실패의 장소가 아니라 연단의 장소가 됩니다. 광야는 버려진 곳이 아니라 훈련하는 곳이 되죠. 감옥은 외로운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 됩니다. 기다림은 방치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시는 시간이 됩니다. 이처럼 성경의 렌즈를 장착한 사람은 고난 중에 원망하고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됩니다. 요셉의 시대에는 기록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꿈에서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하나님은 꿈을 통해 요셉에게 그의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단에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은 내가 너를 높여서 지도자로 삼고 너를 통해서 내 가족을 구원하여 나의 언약을 이룰 것이며 그 과정에서 너와 늘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선포였습니다. 요셉에게는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렌즈가 장착되었던 겁니다. 이 약속의 렌즈 때문에 요셉은 철저한 밑바닥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으신 것을 믿었고 자신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붙들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고난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강하게 붙잡았던 겁니다. 노예가 되었으나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으나 약속을 버리지 않았죠. 왜냐하면 요셉에게는 약속의 렌저가 고난의 현실을 이기게 하는 버팀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현실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약속의 렌저, 곧 성경의 렌저로 현실을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현실의 렌저로만 보면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 끝났구나. 완전히 망했어. 더 이상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어라는 단식만 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의 렌즈를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거야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죠. 로마서 15장 4절 보시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성경을 말합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고난 중에도 우리가 인내하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성경의 렌즈로 현실을 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를 위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약속의 말씀 없이 현실을 해석하면 두려움만 커집니다. 그러나 성경의 렌즈로 현실을 바라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한 뜻,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이 보이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을 보기 원하는 성도는 반드시 말씀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렌즈를 형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요셉이 약속의 렌즈로 고난을 극복했듯이 우리도 강력한 성경의 렌즈를 장착해서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렌즈를 장착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현실이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가 됩니다.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해석하려면 하나님을 사건의 주어로 바꿔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해석할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꾸는 훈련, 그런 습관이 형성되어야 되죠. 창세기 45장에서 두드러진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요셉이 말하는 문장에서 하나님이 주어로 나온다는 겁니다. 45장 5절 보시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주어가 하나님이시죠.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에도 그러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애굽에 나를 보낸 존재는 형들이 아니라 형들이 나를 팔아서 애굽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8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또 주가 하나님이시죠,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것은 바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9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시라. 나를 애굽의 통치자로 세우신 분은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을 주어로 삼던 이 말의 습관이 형성이 된 거죠. 잠언 16장 9절 보시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일을 행한 주체인 것처럼 생각해도 실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주체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해치려고 계획했고 그 계획대로 요셉을 노예로 팔았지만 결국 요셉을 애굽의 총리 자리로 인도하여 구원의 도구로 삼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자라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주어로 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표현이 우리 입에 붙어야 하겠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주어로 삼은 것은 일어난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죠.
요셉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모든 역사를 움직이신 것, 곧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요셉은 조금도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공치사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하지 않죠. 하나님을 주어로 삼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으로 오직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됩니다.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자로 하나님을 주어로 삼은 자였습니다. 욥기 1장 21절 21절 보시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모든 것을 잃은 후에 고백한 내용이죠. 욥은 모든 것을 잃은 후에 운이 나빴다거나 인생이 꼬였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함으로써 고난 중에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을 보면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창피스러운 일이죠. 네. 그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며 돌을 던졌습니다. 다윗의 부하 아비새는 시므이를 당장 죽이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일어나는 일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 그가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네. 시므이 너가 왜 나를 저주하냐, 그렇게 말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일이죠. 참 다윗의 반응이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의 말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네, 다들 자기를 변명하기 바쁜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다윗은 자기를 저주하는 자의 말까지도 다 받아들이고 있죠. 다윗은 시므이만 본 것이 아니라 시므이를 통해서 자기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손을 본 겁니다. 보통 사람은 사람에게 반응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에게 반응합니다. 사건 속에서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은 사람이나 사건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요셉은 형들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고, 욥은 재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고, 다윗은 시므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사람은 원망과 자질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어는 무엇인가요? 저 사람이 내 인생을 꼬이게 했어. 사람이 주인가요? 트럼프 때문에 선교도 못 가게 되었네. 좀 트럼프 때문에 힘든 사람 참 많죠. 전쟁 때문에. 이렇게 자꾸만 우리의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사건이 주어가 되지 않나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주어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십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던 이유는 형들의 행동이 정당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꾼다고 해서 악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형들의 잘못에 대해서 충분히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악역을 맡았던 형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악하게 대했던 자들을 우리가 보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오히려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주어로 삼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자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의 렌즈가 알려줄 겁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질 때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노예로 팔려갈 때도, 억울하게 감옥에 던져질 때도 몰랐습니다.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답답하고 아팠을 뿐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게 하셨을 때 요셉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자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께서 가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구나. 처음에는 억울하게만 느껴졌던 사건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되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동안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음을 인정하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지나온 일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과거를 보면 억울한 일 참 많죠. 그러나 그 억울한 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으면 감사로 바뀔 수 있다는 것. 성령의 시대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성령의 조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요셉 때는 성령의 조명으로 내가 깨달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를 돌아봤을 때 깨닫게 하시는 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빛을 비추어서 밝혀주시기 때문에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해석하려면 마지막으로 성령의 조명을 구하며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건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렌즈로 보아야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해석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 곧 조명을 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신약이 오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제대로 묵상하도록 하는 성령님의 조명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펴서 읽을 때 이런 기도가 필요하죠.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보시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성령을 너에게 주사. 성령이 이제 역사해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소망이 무엇인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 때문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그 풍성함을 알게 되는 거죠. 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시기 것이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을 부활하신 능력이 우리에 있다는 것을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성령의 조명으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내 눈을,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조명의 역사가 계속 부어주기를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는 지나온 시간을 성령 안에서 분별해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지나간 시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 실패가 나를 낮추기 위한 것이었고, 그 눈물이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했고, 그 기다림이 나를 연단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없으면 계속 억울함 속에 파묻혀 사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셨구나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요셉은 지나온 시간을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하고 붙들고 울 수가 있었습니다. 섭리를 보는 사람은 과거의 억울함에 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선하게 사용하셨음을 알기 때문이죠. 혹시 우리가 지나온 과거 때문에 억울함의 희생자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과거에 부당한 일을 허용하셨는지를 깨닫게 하는 성령님의 조명을 구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동안 나를 괴롭힌 자를 보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요셉은 운이 좋아서 성공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해석한 자였죠. 그래서 요셉은 낙심 대신 소망을 선택했고, 원망 대신 용서를 선택했고, 복수 대신 사랑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해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성공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한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해석하려면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현실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사건의 주어로 바꾸라. 성령의 조명을 구하며 분별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면 아무리 힘든 현실에 처하여 있을지라도 우리를 도우셔서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난의 현실 속에서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